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499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눈도 오고 상당히 춥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원주에 있는 원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3 때 신학대학에 가겠다는 친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다 문과였는데 4명의 친구 외에 고3 때에 갑자기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이과에서 문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과를 해왔습니다. 고3 때 이과에서 문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왜 넌 신부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하나 읽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다룬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그 더러운 문둥이를 프란체스코가 꼭 안아주면서 당신은 나의 친구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신부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를 변화시켰던 성 프란체스코 그 전기는 저도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고3 학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그래서 저도 읽었고 저도 큰 감동을 받고 아직도 서재 그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제 친구를 감동시켰던 이 성 프란체스코는 13세기 수도사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도 22살 때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 그런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날이 하루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깹니다. 그리고는 이게 꿈이었구나 알게 되니까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결단과 회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밤이 깊은 시기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들판에서 밤을 새우면 초저녁에는 별빛도 없고 그 다음에 달빛도 없는데 대충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네, 나무네. 근데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제일 어두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시기가 깊은 어둠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시기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짙은 어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곧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새벽이 오게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월드컵에 우리나라 선수들과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경기장에 중계를 하는 카메라를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거기 무당들이 많습니다. 무당이 아니고서는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이번 월드컵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갓 쓰고 나오고 갓 쓰고 수염 기르고 꽹과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 무당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월드컵에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환호하고 그런데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상을 봐도 그렇고 행동을 하는 것 봐도 표정을 봐도 그래요.
우루과이하고 경기할 때 우루과이 쪽에는 또 인디안 복장을 하고 그 사람도 100% 못하게 사소를 들고 막 주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축구 경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당한테 구슬하듯이 그렇게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브라질 경기에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 월드컵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이름도 안 나잖아요. 팀 이름, 우리 응원단 이름이 안 나잖아요. 그 팀들의 맨 앞에서 그 꽹과리 치는 그 무당 같은 사람하고 그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한 사람은 꽹과리 치고 한 사람은 진 치고 그러면 거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응원단에 같이 있던 애들이 경기 이겼을 때 다 쫓아다니면서 1시간 이상을 거기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옳은 것과 어두운 것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혼돈의 때에 사도 바울은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낮은 언제예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어둠의 일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에서 이제 낮이 가까운 줄 알고 우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게 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보혈을 비롯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뒤로 미루는 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4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죄를 허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두 번째, 더 자주 사용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딱 한 번뿐인데 뭐. 한 번뿐이라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죄를 허용하게 만들죠. 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넌 아직 젊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러면서 넌 아직 젊어. 그렇게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더 강력한 말은 뭐냐? 누구나 그렇게 살아.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도 넓은 길로 가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는 남봉꾼이었고 방탕화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84년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밀라노에 가게 되고 거기서 유명한 설교자인 암브로스를 만나서 매주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밀라노 근처에 있는 신구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의 별장에서 홀로 산책하다가 갑자기 나 이렇게 살면 결국 지옥에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저의 부정함을, 이 저의 더러움을, 저의 죄악을 끝낼 수 없습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이때 이웃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급히 성경책을 찾아서 그 성경책을 펼칠 때 나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어거스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에 망설이고 그리고는 결국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버린 부자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거스틴은 주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을 쓴 신문록을 쓴 어거스틴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아니라 지금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그랬어요. 깊다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콥토예요. 프로콥토. 뜻은 뭐냐 하면 어둠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깊은 거예요. 어둠은 곧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이란 뭐예요? 어둠의 일이란 죄를 짓게 되는 상태, 죄에 대하여 방비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죄에 대한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헬라말로 스코톱스예요. 스코톱스. 뜻은 애매모호한, 난해한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사단이 말하는데 그럴지도 몰라. 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그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보면 단념해버린다,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은 어떤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낮은 언제예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는 때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통째로 드러나게 될 때예요. 그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때 버려야 될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탕입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이건 함께 있어요. 이 방탕은 헬라말로 코모스인데 월드컵 때처럼 운동 경기가 끝나서 우승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축하하는 행렬이 바로 이 코모스 방탕이에요. 그렇게 우승자를 데려다 주면서 뭐해요? 집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르고 무절제한 남녀의 성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죠. 애국은 말뿐이고 술 먹으려고 고함 지르려고 또 남녀가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애국이라는 포장지 안에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탕은 반드시 술과 연결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탄주 만든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영국 속담에 복음은 어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술에 얼마나 관용하는 나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술 인심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더 벌을 줘야 되는데 술 취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해줍니다. 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이해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방탕 이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은 뭐죠?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호색은 아무에게나 성욕을 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방문한 천사에게도 음욕을 품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도 않고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성욕을 품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딱 결혼과 부부 안에 맞추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방으로 악한 행위들을 합니다. 이게 음란과 호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은 욕심을 품는 행동이고 시기는 욕심을 품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의 마지막은
정욕, 욕심을 쫓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계획하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드는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어둠의 일을 버릴 때입니다. 내일 버리지, 나중에 버리지. 아니요. 왜 나중입니까? 어거스트처럼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어둠의 일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각성하고 깨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일을 성령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어둠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각성하심으로 벗겨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어둠의 일들을 입지 않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어둠의 일을 벗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예배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일들을 벗는 그 복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각성의 은혜를, 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